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사실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는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단순히 구원받고 어느 공간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가능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은 천국에 못 갑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이유가, 나 정도면 충분히 천국 가지 않겠냐, 내가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공간에 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본인 스스로 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물려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또 선한 공력을 쌓아서 무언가 우리의 doing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오만이고 착각이죠. 사실 이 율법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애를 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 정도로 한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내면에 짙게 깔려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자신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생을 영어 성경에서도 Eternal Life라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또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유대 고유 사상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삶이 아니라 오는 시대의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고 완전하게 된 그 세상, 거기서의 삶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원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산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영생을 오늘 율법 교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전쟁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혹은 72명의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9장에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파송을 하고 10장에서는 이제 확대해서 72명의 제자를 파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사람을 만나면 평화를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평화합니까? 혹은 이 집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묻는데, 이것은 인사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계속해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 직전의 상황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각 지파 간의 싸움을 할 때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언제나 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우리와 샬롬입니까? 당신은 우리와 평화입니까? 이것을 늘 묻는 것이죠. 평화를 청하고 나서 상대가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면 전쟁까지 가지 않지만 평화를 거부하게 되면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평화를 묻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평화를 너희가 받으면 우리와 화평할 것이고, 그 평화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와 우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들이 맞게 되는 엄청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평화이고 영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미 온 시대의 삶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너 자신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 마음, 우리의 온 감정, 감성적인 부분을 다하는 것이고요.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숨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그 독특성, 이것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것은 힘, 능력, 가능성, 이런 모든 부분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은 생각, 사고, 지성, 이런 부분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느낌적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 내면과 외면, 생각과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다시 주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영상에 강도 만난 유대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그랬고, 그를 구한 것은 도리어 그가 서로 간에 경멸하고 지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지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혼혈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유대의 등을 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와 사마리아는 대대로 원수지간이었고,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마리아 지방 근처도 가지 않고 강을 건너서 멀리 삥 둘러갈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 사람이 유일하게 이 유대인을 치료를 해주고 구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누구인가? 율법교사가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늘상 있었던 사람도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만나는 사람 중에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그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의 지금 네 주변에 네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고 이 아파트의 윗집에도 있으니 그들이 너의 이웃이다가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과 앙숙인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정치적인 배경이나 사상적인 배경, 그 어떤 이유를 초월하고서라도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약간의 그 의사들이 생각이 났었는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지대에 들어온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든 정치적인 배경이든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 그가 의사가 되기 전에 선서해야 되는 그 내용인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서 나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피 튀기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가 가서 그를 도와줘야 되느냐? 내가 가서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에게 삶을 결산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웃인가? 그것을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우리 삶에서 결산을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에서 37절까지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거 역시도 학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의 내용과 다를 수도 있어요. 25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과 이 율법교사의 첫 번째 대화 내용이고요. 29절에서 37절까지는 두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의 구성을 보시면 구조가 거의 동일하죠. 예화가 들어갔다는 부분을 빼고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대화를,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다시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삼파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무언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걸 갖다가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변들은 율법교사가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안 해, 그대로 해 라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나서 누가 정말 이웃이 되었을까? 그랬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잘 안 해, 너도 그렇게 해. 결국 예수님의 최종 답변은 딱 한 가지인 것이죠. 네 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실 율법교사는 처음부터 굉장히 괘씸한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라고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당신 정도라면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겠네요. 이 답을 얻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교사의 문제는 그 답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답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에 이제 아내와 함께 서울에 잠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푸른 고래 리커버리 센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는 뭐냐면 그 서울시의 한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들 중에서 나는 정말 이런 생활들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혼자서 벗어날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을 뽑아가지고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뭐 주로 문화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글도 쓰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밴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부분들을 표출하고 그 속에서 자기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 간에 소통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1기가 이제 1년을 마치고 나갔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제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고요. 올해 이제 2기가 마쳤는데, 처음에 이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라고 하는 요런 상황을 들었을 때, 왜 푸른고래인가라고 했더니, 이 이름을 지은 이제 센터장이 고래들이 있는데, 이 푸른 고래는 그 고래들 중에 한 마리가 호흡을 잘 못하고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다른 고래들이 밑에서 이렇게 등으로 떠받쳐 올려준대요. 쭉 떠받쳐 올려가지고 수면 가까이에 이 고래를 올려주면 이제 거기서 고래가 이제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터를 지은 이유가 정말 본인은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런데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옆에서 이제 지탱해주고 올려주고, 그래서 사회 속으로 나갈 힘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합니다. 처음 이제 이 사업을 들었을 때, 참 기발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 참 표출되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에 굉장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 이런 문제들은 그 집안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뭐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집 밖에도 안 나와, 뭐 대학에서 성적도 좋았었는데 지금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의 답답함이고 그 집안의 문제이고, 아이고 안 됐네, 어쩌다가 뭐 애가 성격이 뭐 그래가지고 참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 집안의 혹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거나 아니면 집단 속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문제로 접근을 갖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지의 영역이나 단체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또 다시 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영역을 뺏기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되게 한 5년, 6년 정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시골에 있는 그런 목회지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물론 이제 30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오가는 사람들도 잘 없고, 뭐 교회가 한 20년, 30년 이제 지났지만 변화도 없는 그런 속에서 이제 굉장히 좀 올드한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형님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야, 네가 그걸 나한테 지금 묻고 있냐, 막 이제 그런 심정이었지만, 뭐 제 상황도 이야기도 하고, 또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너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이곳에서 내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위로를 나누는데,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친구가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웃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 너 힘내, 똑바로 해, 열심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냥 만나는 그 자체, 시간을 내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문제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웃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도 주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약자와 소외된 자,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영생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생은 무언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 획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자신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자기의 열심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래나?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삶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어서 가족 여러분 모두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삶을 증명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